참 죄를 다스린다는 거 어떻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백전백승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백전백승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백전백패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나에게 달리는데 그건 뭡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할 것인가, 백전백승을 할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데, 어차피 우리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건 백전백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카인이 안색에 변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카인이 말하잖아요. 네가 왜 안색에 변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안색에 변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원어는 어떻게 하냐면 와이펠로파나이오입니다. 와이펠로파나이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카인의 얼굴이 막 굳어질 정도로 자신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얼굴 관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에서 당신의 감정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바깥으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카인과 같이 여기서 보면 안색이 변했다 할 때는 뭐 원어적인 부분으로 안색이 얼굴이 막 굳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화가 극도로 올랐거든요. 근데 화가 올랐을 때는 어떤 게 와요? 화가 올랐을 때 두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막 우리 속에 화가 올라가지고 그게 막 극도로 오를 때는 얼굴이 그냥 막 굳어지거든요. 얼굴이 굳어지면요, 뭐 어떤 분은 얼굴이 굳으면 얼굴이 막 하얘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하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카인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왜 얼굴이 굳어졌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인이 얼굴이 그냥 막 창백해질 정도로 얼굴이 딱딱하게 막 굳을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카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미며 하고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죠. 어찌이며 어찌됨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냐면 라마 왜 라마입니다. 라마 왜 라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는 거는 왜, 무엇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이 막 창백하게 굳어지고 막 이게 자기 감정이 그대로 막 표출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창백하면서 네가 네 감정을 나한테 막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인에게 질책도 하면서 네가 한 행동들을, 네가 한 방법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네가 했느냐 이거예요. 네가 한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옳으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또 뭐냐면 카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가 되면요, 죄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없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은 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반성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반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반성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냐면 죄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와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죄책감입니다. 사람이 죄책감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거는요 벗어나질 못해요.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에요,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날개짓하면서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 과연 내가 너한테 묻는데 네 생각에 내가 볼 때는 과연 합당하냐? 네가 바른 행동을 했느냐? 옳은 행동을 했느냐? 네가 정말 옳은 제사를 나한테 드렸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카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냐면 카인이 전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법으로 드리는가를 카인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카인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게 생명의 제사예요. 그걸 아벨은 알았고 그 다음에 카인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이 자기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에 그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빗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빗나가면 우리는 빗나간 자리, 내가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남들의 간증을 들을 때, 이럴 때, 나는 분명히 내가 볼 때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근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떤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자꾸 내게 밀려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는 의구심과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노력 끝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죠. 그러다가 더 심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조금 우리가 방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빗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떠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흔히 무엇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 치는 거,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잘못한 것을 하냐면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만 갖고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똑바로 찾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전에 따라왔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도 오고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다 보면 거짓말도 칠 수가 있고 그거 보고 이제 서당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의성이 뜨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의 간증을 딱 듣다 보면은 내 삶의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겠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뭡니까? 이제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제 방식이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많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내가 누구와의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든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잡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회개는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어떤 걸로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같이 대화하자고 하잖아요. 문제를 풀어간다고. 대화하는데 자기 생각을 그대로 두 사람이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면요.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나중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도록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그냥 막 잠 못 자가면서 결국 싸우다가 어느 한 선에서 이해가 돼서 한쪽을 받아들이고 한쪽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정리가 되죠.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내는 남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 해결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생각을 좀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는 연습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자꾸 뭡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안 하려고 하는 연습하지 마세요. 그 연습 백날 해봐야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드러나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거 갖고 맨날 싸움하다가는요, 100점 100패 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갈 그날까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해요. 늘 죄인처럼 죄책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호람되어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생각하면 너무 겁이 나고 막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누가 갑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동영상 보니까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룹하고 어느 또 이 그룹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뭐예요? 서로 이제 뭐가 안 맞아고 막 싸움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지나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했어, 넌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봐라, 요한계시록도 모르냐, 너가 그러면서 너도 목사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 해석을 해야죠. 잘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요 못 벗어납니다. 평생 가도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딱 또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꽉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카인이 그 얼굴 굳어진 걸 하나님 알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을 고치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한테 드려진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모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막 그 비대면 예배가 이제 2년 넘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그게 체질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온라인으로 한 번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흐트러져요. 정말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요, 잘못하면 혼자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혼자 드린다다 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안이 되고 마음이 막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만 보고 있다가 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들어놓어서 뭐 어차피 예배 드린다고 들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온라인에 쏘아서 보내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중심을 먼저 원하는 거죠. 카인의 재물을 왜 안 받습니까? 중심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신앙생활 다 잃어먹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코로나 터질 때 온라인으로 예배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신학 교수가 말했으니 뭐 목사가 말한 것보다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맥힐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어필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죠. 누구누구 신학교 교수가 그 말 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셔? 우리 목사님 그 교수님보다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신학 지식도 딸리고 그럴 건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같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마귀는 공격하는 것보다요,
마귀는 홀로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언제 우리가 어떤 큰 문제,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잠 못 자려고 합니까? 낮에 여러 사람과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할 때 시간 잘 가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밤에 혼자 잠을 잘 때요,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게 막 공격을 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막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잠 못 자게 만들고, 또 내가 상처받은 거 있으면 아니 낮에는 별로 생각 안 돼. 저녁에 자서 딱 두 눈 내려가면 막 그것이 속에서 막 우라가 쳐밀려 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돌잖아요. 그 온갖 것들이 뭡니까? 좋은 것이 도는 게 아니라 온갖 나쁜 생각들, 온갖 불안한 생각들, 온갖 있잖아요. 막 남에게 막 퍼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꽉 사로잡잖아요. 언제 그래요? 혼자 있을 때랍니다. 마귀는 항상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밤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마귀가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우리는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각 방에 가서 따로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TV에 큰 거 켜놓고 온 식구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과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정장해서 딱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드려야지. 그래, 넌 네 방에 가고 요즘 휴대폰 다 있으니까, 이거 다 있으니까 넌 네 방 이거 보고 네 방 이거 보고 다 봐 그냥. 근데 혼자 있어봐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분명히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저도요, 제가 한 거 온라인 온 거, 저도 일주일에 제가 설교한 거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요, 자면서 들어놓으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언제 제가 설교한 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냐면요, 운동할 때 이거 그리고 딱 들으면 아주 집중돼요. 집중되면서 은혜 받으면서 거기서 또 깨닫는 게 오고, 거기서 이거 이런 게 있었구나, 또 깨닫는 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자면서 막 틀어놓으면요, 처음에 좀 들었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이제 하나도 몰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깨닫고, 이제 경험한 분들은, 회개하신 분들은요, 애지간하면요,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비대면 이거 아니다. 이거 오래 가면 교회가 큰일 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혼자 있어 보니까 그런 분만 나무랄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게 집중이 어려워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훨씬 성령 역사하시는 은혜가 강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요, 성령 역사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10사람이 모인 데서 더 강하고, 10사람보다 100사람이 모인 곳에 더 강하고요. 이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 받는다 했을 때는요, 문제에 대한 응답이 왔고 치유가 되는 것도 은혜지만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우리는 사모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지금 카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미며 이거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한번 네 자신을 돌이켜봐라. 한번 돌이켜봐라.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이건 이제 태티브인데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네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을 했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낯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보면 내가 대견한 행동을 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전반의 행동을 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내 볼 때 옳은 행동을 했다면 네가 내 앞에 당당하지. 네가 내 앞에 떳떳하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 앞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제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왔던 말, 행동 이런 모든 걸 돌이켜볼 때는요. 정말 제 목회 평생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하게 머리 딱 들고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순간이 몇 번이나 되는가 세본다면 저는 기억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얼굴이 들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얼굴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얼굴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당합니까? 내 행동이 떳떳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평소 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생각할 때 머리도 안 들어줘요. 손도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제 가운데 내가 꽉 눌리는지 뭔가 막 우리가 불이 가운데 내가 막 눌려 있을 때 근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고 찬양을 막 같이 듣는데 오늘 그 찬양이 막 내게 막 은혜가 되면서 그게 내게 막 그렇지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했지. 나같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를 용서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순간에 막 손이 올라가고 머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막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요, 내 자신이 볼 때는 떳떳하지 못하지만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머리를 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뭡니까?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상상하면서라도 그분의 품에 이렇게 내가 안기고 또 내가 그분의 품을 이렇게 꽉 움켜잡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의 감동 아니면 그런 느낌들, 영적인 느낌들이요. 우리 속에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카인에게 원하는 걸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건데 카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볼 때 옳은 행동을 했다면 네가 내 앞에 낯을 들고 떳떳할 건데 너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싹 들어올 때 언제 타고 들어오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여기서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우리 속에 타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행동을 짓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가 타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심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속에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막 어떻게 내가 막 주체를 못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그때 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카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방식으로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네?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아주네?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걸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볼 때 옳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네 마음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다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는 건 로베츠입니다. 이 로베츠라는 것은 뭐냐면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사냥의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너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제가 너를 원하나, 그죠? 제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너를 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네 속에 막 네 안에 있는 충만된 막 분노의 감정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제는 막 여기서 두 가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요.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억울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인에 대한,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미움이 이 속에 막 터버립니다. 우리도요,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경쟁이 너무 지나치면요, 이런 데서 시험이 옵니다. 보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러고, 나는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교회도 봉사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보니까 사업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풀리고, 다 잘 돼요. 그럼 화나요, 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질이 나쁜지 몰라도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같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제 전도 방법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해갖고 국기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러면 사실은요, 좋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안 와? 우리 교회는 왜 안 보여? 저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면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요, 에이씨 전도하면 뭐해 안 하지 뭐. 우리 교회 뭐 사람도 안 오는데 전도하러 다니면 뭐해 하고 딱 문 닫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한 여기에 사람이 자꾸 들어와 봐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뿔이 이렇게 막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막 싫은 거예요. 막 싫고 그냥 막 지잘한 척하고 막 그 지잘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막 속에서요 막 웅풍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목사님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나 하다 보면 막 팍 쳐박아 버리죠. 들이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보면 귀에 딱 잡다가요. 지금 카인이 그런 거예요. 엎드려져 있어요. 사단이가 딱 기회를 잡고 카인의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자극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자 하는 충분한 지금 감정이 카인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인 보고, 넌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도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린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 이성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 감정적인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의지적인 노력도 들어가는데 의지적인 노력에도요 우리는 여기서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발동이 돼서 의지적인 것으로 계속 죄하고, 이것이 죄를 다스리려면 죄하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죄하고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죄하고 계속 내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죄하고 싸우면 100점 100승합니까? 100점 100패합니까? 100점 100패 해버립니다. 다 100점 100패예요. 죄하고 싸워서 우리의 의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든다면 불교계의 유명한 승려 있잖아요. 그거는 불교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분을 인정해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철 승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속에 있는 억눌러오는 죄의 욕망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정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면벽 정진이 뭡니까? 가부좌 틀고, 그리고 두루노 자지도 안 해요. 딱 벽만 보고, 그 다음에 옷도 하나 기어 입고, 그 다음에 생쌀 이런 거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면벽 정진을 뭐 몇 년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일간지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나는 그 죄의 업보를 나는 갚지 못하고 간다 이거. 그래서 내 몸을 갈굼게 찢어서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새 모기를 주더라도 나는 내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업보를 난 갚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노라 하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하고 헤어진 그 딸,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요. 이제 딸을 그때 죽기 전에 딸을 만나서 이제 딸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그렇게 이제 불교 용어로 보면 열반했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지옥 간다고 그러죠.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생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죄하고 싸워서, 내 의지가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서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반드시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승자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패자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요, 근심하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거야 하는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평소 때는 사람들이 그 말 안 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는 자녀가 막 갑자기 막 큰 교통사고로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부모님이 막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막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다든지, 자기 주변 형제들이 가정에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생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컸으며, 이런 생각해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닥칠 때는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돼요.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제가 험한 표로만 하면 찌질이 궁상 맞고 맨날 빌어먹을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고, 운명을 극복하고 운명을 창조시켜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근원이 어디로 가냐면 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귀로만 들어요. 그런데 귀로 들으면서 그게 자꾸 눈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귀로 듣는 건 지식이에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게 눈으로 보면서 자꾸 해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밖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인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카인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카인이 솔직한 말로 가만히 있었겠느냐? 저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은 전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 유혹이 오고요, 물질의 욕심이 유혹이 찾아와 봐요. 안 그런 줄 알면서, 안 그런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된 줄 알면서, 안 된 줄 알면서, 안 된 줄 알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내놓고 나면,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후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도 저는 그랬을 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건 카인도 지하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버린 거예요.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이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카인이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여기서 죄를 다스리려 했을 때요, 우리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죄의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 죄에서 자유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제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죄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듣기만 들은 것을 이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엄청난 성숙이고 믿음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드러났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요, 세상 없어서 사단이 공격해오면요, 그 공격에서 우리가 쉽게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죠. 왜냐하면 죽음이 왜 찾아오냐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할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으로서는 뭡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행실은 자연적으로 죽게 돼요. 그게 성령의 도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거, 죄에서 살리는 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살게 해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 가운데 가장 강교하게 가장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게 하고,
믿음은 윤리와 도덕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잡기신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콕콕콕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요즘 그거 하다가 이번에 선거에도 뭐 그런 거 한 게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집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콕콕콕콕콕 한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했던 거 이번에 선거철에 뭐 어느 누가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갖다 놓고 막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라면 저주가 맥힌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귀신보다 더 센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들은요, 고차원적인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래서 이 세상 지도자를 보세요. 푸틴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도 그들이 한 소리가 뭐예요? 욕하고 더럽게 하고 뺨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동아 번영을 위해서, 대동아 번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히틀러도 뭡니까? 게르만 민족주의의 혈통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그 우수성의 혈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지구를 이렇게 세상을요, 자기들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콕콕콕 이렇게 안 해요. 사람한테 안 맥혀요. 그렇게 마귀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걔들이 처음에 올 때는 뭐 합니까? 평화, 화합, 이걸 강조해요. 그래가 그쪽으로 싹 마음을 해서 싹 끄집어 당겨서 사람의 마음을 딱 현혹시키고 난 다음에 딱 자기가 정권 잡으면 그 다음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차없이 막 죽이고 핍박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포장을 해요. 자기의 정체를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냐? 광명한 천사라고. 광명한 천사가 포장한 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요, 윤리와 도덕으로만 교회가 가면 부패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계획은 뭡니까?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바꿔주는 게 그게 종교 계획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 계획을 윤리와 도덕의 회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가령 100%만 돼보세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안 살아도요, 선하게 삽니다. 다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는데 누가 거짓말 치겠습니까?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누가 질투하겠습니까? 누가 살인하겠습니까? 누가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가 수군거리겠어요? 누가 당을 짓겠어요? 안 해요. 100% 믿어지면. 그 100%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 100%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몇 프로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과 악을 너희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알면 뭐합니까? 세상을 선하게 만들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선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세상이 선하게 되질 않아요. 저도 살아보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가 더 좋아요. 좀 힘들게 살 때 먹을 거 좀 부족해도요, 그때가 행복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성이 좋아요. 자녀들도요, 인성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애들 보세요. 인성이 다 빵점이잖아요. 애들, 어른이 가서 애들 한번 나무랬다고 뭐 그냥 애들이 무디기로 와서 어른을 패버리지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하극상 현상들이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동네 어른들 말하면요, 그냥 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놈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다 배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렇게 교회는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안 가르쳐도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윤리와 도덕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면 사람을 살려요.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그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번 보세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새 프로필에 보면 카톡 프로필에 나오면 그거 가장 많이 떠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모든 거 좋은 거 있어요? 나쁜 거 있죠? 부끄러운 거 있죠? 자랑할 것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요. 이걸 우리가요,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이 사람은요, 지하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너희가 마음이 끌리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 죄지면 마음 못 지켜요. 죄하고 싸우면 마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잘나도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딱 달려가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제가 들어와서 제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면요, 죄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가 되니까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할 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건 성경은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그런데 은혜 아래는 뭡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그랬거든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심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하면 한 30분의 시간이 더 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활주일날 못 드리면은 오늘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죄를 다스리는 방법, 이건 죄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딱 4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뭡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줄이면 계명이고요. 조금 그 다음에 줄이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더 줄이면 이제 십계명이죠. 계명이 돼요. 이 율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오경 같은 거 있잖아요. 신명기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 이걸 사도 바울도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이리 말해요. 그렇기 전에 율법이 알아야 돼요. 율법.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입니다. 은혜를 알아요. 성령이 어떤 분야가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다스려 나가고요. 자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성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냥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오늘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카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냐면 자기 의지로 죄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카인이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하고 싸움에서요 얼마든지 이깁니다. 이기는 게임은요 죄를 짓고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감사가 나오고 죄를 짓고도 평안이 나오고 죄를 짓고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못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요 이거 방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방종은 죽는 거예요. 방종은 고의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잘 은혜를 알면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깨달지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한 표현들이요 저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방종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방종은 절대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기하고는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자꾸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를 갈망케 하옵소서. 내가 영적인 디프레션이 찾아올 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눌림이 찾아올 때, 불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주여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